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가목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그냥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책망받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젊은 시절에 얼마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 봉헌했지만 나중에 교만하여 방탕해지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선자를 2번이나 보내어 책망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의 아들의 때에 나라를 쪼개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의 경고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값은 철저히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흠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버가목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버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자, 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권세, 사탄이 왕으로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는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버가목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이 버가목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감추었던 만나를 받을 수 있고 또 새 이름에 기록한 힌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나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이킬 것이 없는지 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버가모의 뜻은 망대, 성 이런 뜻인데 이 버가모는 요새화된 성의 뜻입니다.
자, 이 망대와 성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 건물도 크고 체계화된 교회 시스템도 있기에 요새화된 성 같지만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세상과 보태어 사는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 또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성도들, 과거의 신앙의 영광도 있고 현재도 외적인 교회의 직분을 그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또 요새를 이룰 만큼 교회가 힘있고 권세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한 이 발람 선지자처럼 성도들을 이용하는 타락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앙 따로 삶 따로 세속에 파묻혀 세상 것에 종노릇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하나님 메시지는 오늘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자, 계시록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버가모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 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현재 살아있는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활력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현재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들을 분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분리하며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만 이 악한 날에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좌우의 낯선 검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잘라내고 회개해야만 살 길이 있고, 또 이긴 자가 되어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결산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 자, 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인들은 두 가지를 잘했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해서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라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현재 자기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되는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죄들이 완전히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죄들에 대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현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여전히 우리를
멸시하고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고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목숨의 구원을 받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 같은 수준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끝까지 견뎌서 주님 같은 수준에 이르러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게 잡는다의 헬라 문법이 현재 능동태로서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붙잡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의 믿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선택인데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여 사람 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연약할 때는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참여하여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으라.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불안도 주고 두려움도 줍니다. 사탄이 사는 곳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도답게 살려면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너희 염려를 어떤 것이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염려도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염려라 또 시험과 이 문제라는 것이 사실 장성한 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수영 선수에게는 물에 빠진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부가 거친 바다의 물살을 헤치면서 물고기를 잡을 때 거친 물살은 문제도 아니고 시험도 아닌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닥치는 이 문제와 시험, 그랬을 때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련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 있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질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곳,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대로 살게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게 하는 것 같은 두려움과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